특별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대충 우리가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신화다, 혹은 전설이다, 혹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실 창세기 1장의 내용, 짐승은 짐승으로 졌고 사람은 사람으로 졌고 새는 새로 졌고 곤충은 곤충으로 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진화론에 열광하고 인간의 조상을 찾아서 그렇게 헛된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마어마한 인간의 손해가 비롯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씨앗의 형태로 되어 있는 창세기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모든 진리가 하나하나 흘러가서 더 크게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결실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 심겨진 나무의 그 최종 결실과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특별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빚어진 비참한 모습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하신 모든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봐서 또 그 시험에 실패하면 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QA 24번부터 32번까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답을 알아맞추고 있는데, 제가 이 확인만 해주는 그런 차원을 하고, 여지껏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 좀 하나 보시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지만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훌륭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훌륭하지만 원래 구별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천사를 기본 재료 뭘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결국 기본 요소인 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천사 세계, 영의 세계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그래서 천사가 무슨 자리로 하나님 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모든 다른 피조물들,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기본이 흙인데, 다 똑같은 흙인데 왜 인간만 존귀하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들을, 천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편에 붙어서 인간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니까, 공중에서 땅에 주면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이는데 동상 얘기했죠. 동상. 예? 그 동상이 각 통치자의 동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분별하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보신 것입니다. 시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냐? 이 그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악과를 손 안 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구적으로 참여하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생명의 절정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탄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하면, 뱀 뒤에 사탄이 있으니까 이 사탄의 말대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둑놈이, 이 사탄이 선악과도 따먹게 하고 또 나중에 모두 따먹게 하려고 그러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게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좌절시키려고 했던,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도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든 나무 가운데 하나를 선악과로, 하나를 생명나무로 지정한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는 신비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선악과로 구별되게 한 것이고, 똑같은 나무를 생명나무로 구별되게 하신 것이죠. 이거는 신비적인 나무가 아니고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닌데, 이 뱀이 이 나무를 신령한 나무로, 특별한 나무로,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도 이 나무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도 이 나무에게서 온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부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기준을, 선악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이런 나무인데, 자, 이리 보십시오. 만일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의 절대적인 왕이시죠. 그 창조자의 절대적인 왕이 아담 하와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자식, 사랑받는 자식, 사물과 관련해서는, 공중에서 땅에서 고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대리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면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럼 뭐가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짜, 사이비란 단어 꼭 정확하게 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한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예요. 우리 국어가 아니고요, 순수한 국어가 아니고 사이비, 비슷한데 그러나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비슷한데 비슷할 사 그러나 그래서 중국말은 이렇게 그러나, 중국말은 이게 그러나 비슷한데 그러나 아니야, 똑같지 않아, 그런 뜻인데요. 이 거짓 하나님이라는 게 겉으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죠. 이 껍데기입니다. 근데 속은 가짜 하나님이죠. 그리고 가짜 하나님이, 누가 가짜 하나님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하나님이니까 결국 이 가짜 하나님인 뱀을 닮은, 사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실상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됐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그의 사랑 가운데 말씀에 살아가는 자로 살지 않고 계속 인생 끝까지 가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형상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위해서 만든 영원한 불못에 그 세력을 따라간 인간도 같이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하면,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을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제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 판결하는가, 그러니까를 이제에 따라서 지식이 두 개가 돼 버립니다. 지식이 두 개가 돼 버려요. 이 두 지식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두 지식은 싸운다. 이 두 지식은 싸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싸움이 시작돼, 지식의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겨서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사상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이 땅에서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바른 지식, 하나님을 중심에 둔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자, 누가 판결하느냐? 하나님이 판결한다 할 때 창조자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뭐죠?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누가 따라야 됩니까? 인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모방하는 자이고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든 신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에 걸맞는 것이죠. 그러나 뱀의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 누가 판결을 하냐? 인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안 죽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지식이 가능하죠.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도 판단하게 될 때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과 동중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껍데기만 좋지?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뱀이 들어있다. 사탄이 들어있다. 우리가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선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안다, 모른다? 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고, 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지?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더 많이 표현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알게 되죠. 그럼 악은 뭡니까? 선이 아닌 게 악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악에 대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직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죠. 자, 불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불에 손가락을 대가지고 손이 한번 뒤어봐야죠. 아이들 그럽니다. 그 손녀가 조금만 불에 가서 손을 대려고 그러길래 제가 안고 가가지고 불에다 갖다가 제가 좀 되게 독합니다만 그렇게 했더니 얘가 놀라가지고 이제 불이야 그러면 뜨거 그래요. 불이라고 말만 하면 뜨겁대요. 뜨거운 그러는 이렇게 뜨거 그래요. 왜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 악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가련하게 하고 인간의 존귀함을 퇴락시키는 건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에게는 선을 붙잡고 악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이고, 영원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분별의 나무라고 썼는데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나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선악 분별의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형상인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동일점을 알려준다, 차이점을 알려준다. 차이점을 알려준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따먹으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안 따먹음으로써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가져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자도 내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마치 하나님이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물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26번입니다. 선악 분별의 나무는 선악의 상대적인 기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를 확정하는 나무였죠.
이제 기준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고, 아담이 존귀하게 지은 것 봐도 하나님이 기준이고,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한 걸 봐도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임의의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테스트한 거고, 한번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창세기 보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선수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몽땅 다 아담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절정에 도달해서 복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누리면서 온 세상이 버림받을 자 하나도 없이, 온 세상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 없이 에덴 동산처럼 채워져 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이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의 신분을 물려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어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이 합격되기 전까지는 자식을 낳지 않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아담은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한 성인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사람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한 성인으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사실 법칙이 안 맞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서 죄인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바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잉태되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 인간의 가정을 거쳐갔던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확정하는 나무였다. 그러니까는 이 확정하는 때 이게 끝나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자, 27번입니다. 27번. 아담 부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분별의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들 자신을 이인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대해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 자신을 그와 동등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등한 자리에 세운 결과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비참하고 가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 분별의 나무에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은 아담이 미처 모르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아담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시켜 준 거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아담 안에 있죠. 하나님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담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담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기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등등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자기를 보면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저 나무를 보고 너 피조물인 걸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면서 존귀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한 건데 이미 아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 이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지 하는 지혜와 결단이 사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죄가 인간 세간에 들어오기도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자, 29번입니다. 29번. 이게 형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9번. 선악 분별의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 정확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악 분별의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진리를 일시적으로 보여준다, 영원히 보여준다. 이게 답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쪽에서는 영원히, 여기서는 조그맣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겁니다. 나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지워지거나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유혹이 온다고 해도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제2의 유혹을 할 존재가 없습니다. 왜?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이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안에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악이 없고 밖에도 악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새로운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어야 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뒤져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0번입니다. 29번 답이 뭐라 그랬죠?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자, 30번입니다. 아담이
각종 짐승과 새의 이름을 각각 지은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다, 본받은 것이 아니다? 본받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장 5절 보시죠.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다. 이게 이름 짓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짓기예요. 8절 보시죠. 하나님이 뭐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하나님이 뭇을 뭐라고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시고요? 바다라 부르시고. 자, 요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죠. 이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모델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니들 마음대로 해. 네가 빛이 되든 어둠이 되든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너는 빛이야, 너는 궁창이야, 너는 땅이야, 너는 바다야. 역할을 지정해 주듯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담이 새에게, 짐승에게 이름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담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위대한 예술가는요, 위대한 음악가도 그렇고 위대한 미술가도 그렇고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모방에서 출발해서 창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모방하고 모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어쩌면 나를 이렇게 많이 닮았니? 오히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 부모의 심정으로 네가 만든 거는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 부모의 심정이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림을 그렸는데 이야,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냐? 할머니가 손주한테, 손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그러나 성장해 보면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자, 요 연장선상에서 31번 보시죠. 아담이 자신을 남자로 그의 갈빗대로 빚어진 자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합니까? 반영 안 합니까? 반영합니다. 자, 반영한다고 대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책임지세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 자, 증거 나옵니다. 1장 27절 보시죠. 자,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2장 5절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죠. 사람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그러면 남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22절입니다. 같이 2입니다. 2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자, 그러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죠. 자,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해석하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니 이것을 뼈살에서 취하였은즉, 뼈살에서 취하였은즉, 그렇게 말하지. 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왜 자기를 여자라고 안 부르고 또 갈빗대로 취해 만든 이 존재를 남자라고 안 부르고 자기는 남자,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는 여자라고 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불러 이름을 짓는 영광은 아담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맞는 속성을 다 집어넣는데 아담이 이 전쟁에 쓰이는 짐승, 이 말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너는 말, 악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내가 이름 졌으면 하는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니 너는 이 지상 만물에 나를 대신해서 통치자 역할을 하는구나. 이 기쁨이 하나님은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남자를 볼 때도 여성을 볼 때도.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을 모방하면 모방할수록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32번 보십시오. 32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세 가지 창조 규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본능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데 이 세 가지 근본적 질서를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주신 근본 질서를 창조 규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규약.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달성될 때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지금 현재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혼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났네. 지금 배우자와 또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분도 있고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속으로는 말하지만 겉으로 말하면 또 얻어터질 거 생각하니까 못하는데, 거기는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이 하나님이 이 만들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숫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이 충만해 가득 찼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가득 차는 과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들, 결국 지옥으로 던져진 자들을 낳는 고통과 사실 아픔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결혼 규약.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루는 뭐죠?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요 나머지 두 개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이 나머지 두 개가 뭐죠? 노동과 안식입니다. 노동과 안식. 노동과 안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성전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모두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걸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피조물 차원에서의 창조 행위입니다. 노동은 창조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특권이 노동입니다. 노동. 이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고요, 먹는 데 필요한 것, 사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노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노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맨날 박수치고 찬양만 하고 집회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 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한 통치를 하면서 내가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잘했구나,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걸 통해서 새로운 노동을 하면서 다음 안식에는 더 큰 안식에 참여해서 작은 안식, 또 향상된 안식, 그러다가 마침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들어가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노동을 통해서 원하시고 보여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안식에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안식하게 하여, 그럴 때 말씀했죠. 안식이 시작돼요. 이제 자기의 안식을 노동의 길을 통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공중에서 다스림으로 자기의 합법적인 통치 영역과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말씀에서 떠남으로 안식에서 떠나게 되었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다음 주에 하십시다. 다음 주에 준비했는데요. 지금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꽤 깁니다, 내용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악과 또에 관한 정확한, 우리가 지금 내 자리가 어딘지,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는 내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아들답게 딸답게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로 딸로 회복돼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